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기독교가 가장 핍박당하였을 때의 네로 황제 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핍박의 상황과 갈등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준비를 위하여 쓰인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난의 성향과 그 종류와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해석해 놓은 서신이고, 베드로 후서는 내면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긴박하고 핍박이 있을수록 진리 위에 서야 할 것에 대하여 내면을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에 도움을 주는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은 그 내면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치는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3장으로 되어 있는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과연 어떠한 깊이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의 시작이 어떠한 성장의 과정과 그리고 어떠한 보충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영적인 습관과 루틴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이단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 교사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일에 대한 그 실질적인 시세를 분별하는 그것을 베드로는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같은 믿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자기가 사도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기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레발을 치고 스스로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때의 어리석음을 베드로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열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같은 믿음을 수여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선언한 다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관계적인 생명을 받은 자들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아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절에 알므로, 3절에 알므로, 그리고 5절에 그 믿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성적 가치인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8절 9절에 밝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이러한 이미 아는 지식 진리 위에 서 있는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장을 우리가 좀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고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한 자들임을 선언하고 있는데,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원래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의미는 그노시스예요. 근데 에피를 붙여서 위로부터의 지식,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강제력으로 성령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에피그노시스가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하여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그 가치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인카네이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노력으로 습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가 은혜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깊이 알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생명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알의 문제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를 더 깊이 아는 친밀함의 영성이 영생의 영성입니다. 생명의 본성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은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 안에는 어떠한 신기한 능력이 들어있는지 설명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뭘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인식하냐 하면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할렐루야. 이 덕이 애매한 개념인데 덕은 영원히 변치 않은 본성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결정과 의지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과 성품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는 그분의 덕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온전한 순종이신 그분의 본성적 가치, 덕이요, 덕. 그분은 자기의 영광과 그 덕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제력으로 붙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본성이 일어나게 되고, 나는 원래 이러한 신령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이구나. 그 믿음 위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습관이나 행동의 의지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열렬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지식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지식. 아멘. 풍수지리의 지식을 가진 자는 땅 찾아러 다닐 거고, 조상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묘자리에 가가지고 그 귀신에게 제사밥 올릴 거예요. 제사밥 올리는 행동은 지식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냐?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패턴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분법적 논리로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과는 좀 반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석한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애성과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갈망, 본성적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지식적 갈망이 결합되어 있는 성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생명,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그것이 회복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은혜의 강제력 안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본성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스라이팅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협박하거나 쇠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신령한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졌음을 알게 되고,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프레스, 이걸 강제력으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생명이 있었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네.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분이 나의 어떠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해는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본성에 묶여 구속된 자들은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이 앞에 있는 이 알을 통하여 열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부여받은 자들의 지식은, 그 생명의 환희는 결국 이러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살리신 그 영광의 영적인 유업의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고, 저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영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은 다음과 같은 7단계의 매우 중요한 지식의 7기둥과 같은 영적인 성장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성장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받는 자연스러운 깨우침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믿는 교회에게 믿음, 그 믿음 위에, 아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자기의 영광과 그 덕, 그리스도가 행해야 하는 모든 생명의 진리의 가치들,
그 본성이 움직이게 만드는 자원하는 깊은 생명의 능력, 그걸 덕이라고 하는데 믿음 위에 덕을 부으십니다. 아멘. 믿음에서 덕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깨우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수록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숙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나를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보면 교회는 헌금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한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본성을 원래 창조대로 회복하여 사시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영적인 깊은 이 성장은 이미 주어진 것들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덕의 지식을 공급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공급하라. 할렐루야. 에피코리게오. 에피코리게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부어진 생명의 힘으로 인하여 스스로 솔선수범하도록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이단과 원수의 비진리에 맞닥뜨렸을 때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깊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식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의 신의 성품을, 생명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그래서 없는 것을 도달하게 하는 성취적인, 성취하는 형태로 돼 있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주어진 그 보따리 안에, 그 패키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난 여기까지 도달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는 5니까 7, 7이니까 9.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찔끔찔끔 너 여기까지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너 여기까지 하면 이거 줄게. 그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안에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속는 것은 바벨론적 시스템 안에서 자꾸 다음 단계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온전한 능력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와 가치가 어떠한 것을 모르고 그 유업, 그 지경, 나에게 허락하신 권능,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식을 공급하고 주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을 공급하고, 아멘.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고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고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고 형제 우애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해서 내 안에 이미 이러한 본성적 생명인 예수 생명의 능력을 이미 값없이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열렬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성장의 성취가 아니라 내 안에 기도의 호흡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아멘. 나는 중보자구나. 나는 원래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는 거구나. 아멘. 없는데 그것을 배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임을 선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훈련해 가지고 되라고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깨우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어린아이들이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것을 너는 걸을 수 있어,
뛸 수 있어 라고 그에게 알려주고 그를 걸음마부터 가르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걸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듯이 이미 그 생명 안에 태어났으면 걷는 거, 뛰는 거, 말하는 거, 활동하는 거 모든 것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훈련시키듯 할렐루야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하는 열심과 성취적 경향은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너가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 이르를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이라고 하는 땀 흘림과 열렬함은 이 본성의 생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원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본성적 성장 안에서의 7가지 공급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8절 9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이러한 영광스러운 생명의 본성을 받은 자로서의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아, 나는 열매 맺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흡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라면 너 멀리 보지 못하고 미래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통전적으로 영적인 시야가 열지 않고 그리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느니라. 주님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와 우리를 결박하는 우리의 생명의 본성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모든 경건을 풀어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결박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자기 힘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비린내나는 어부예요. 어부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알 수 있습니까? 실패해봐서 아는 겁니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도록 하는 의리 있는 혈기가 넘치는 자기 자랑의 완전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완전히 철저히 자아가 무너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그가 깨닫는 사도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로부터 듣는 이 베드로 후서가 여러분 안에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자, 10절에 이러므로 너희들을 택하고 부르신 그분의 의도를 굳건하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써먹다가 주님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너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종교적인 자기의 힘에 의지한 삶을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생명의 은총의 본성 안에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날 공교롭게도 12절부터 말씀을 했는데 이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이런 생명의 본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상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잃어버리게 되면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게 되면 잠시 미혹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으로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2장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적 설명입니다. 거짓된 정보가 너희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이 너희들 미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들 안에 어떠한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먼저 경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의 루틴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일날 설명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라요. 새벽을 깨우라. 새벽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왕이시며 강림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새벽이요. 새벽.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을 깨우는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루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심을 상기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조종할 수 없고 저녁에 주님이 밤새도록 일하신 그것을 은총으로 취하는 이 새벽이 나의 힘으로 살지 않음을 철저히 겸손하게 고백하는 겸손의 시간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쭉 설명하고 주일날 설명했습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들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았다. 또 그가 어둠 가운데 등불처럼 새벽별 샛별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베드로가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있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그리스도를 받았고, 아멘. 그 생명 안에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유업을 이미 여러분이 받았고, 그것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7 지식의 기둥들에 대하여 공급하라고 하셨고, 할렐루야. 그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장님이 되지 않고 멀리도 보고 옛 죄가 해결된 자유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은총과 영광의 지식, 미리 알고 있는 이 진리 위에 너희들이 섰는데, 이것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살게 하는 매일매일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경험한 제자니까요. 주님과 어떤 일이 있었어 다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시키시고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나는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텐데, 너희들이 스스로 이 지식 안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주가 되심을 상기하는 게 필요한데,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기도의 자리에 안 가는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열렬함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질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너의 삶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거룩한 보호막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여러분이 놓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보세요. 야, 대단한데 그럼 진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주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다 치부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벽을 깨워 주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림 때 주님이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고, 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주가 되심을 기억하는 새벽의 시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이제 2장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제 오픈하기 전에 베드로가 높아심에서 말하고 있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고 그 진리가 날마다 내 안에 상기되도록 기억나도록 하는 여러분의 순종이 있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개인적인 코골이 귀걸이로 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견고한 부르심 안에서 쓰임받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여정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이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셔서, 아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상기되도록 그 여정 가운데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믿음으로 좀 선포하십시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는 모든 영광스러운 자연스러운 시스템은 생명의 본성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생명의 본성을 지식으로 알고 내 안에 이미 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이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생명의 본성적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생명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와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리더들 가운데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저 훈련소 조교처럼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유모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교회 가운데 영적 성장의 루트와 이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짓에 대항하는 생명의 본성을 견고하게 하는 베드로의 이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본성을 받은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은 강력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이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바벨적 시스템에 있지 않고 더 깊어지는 사랑을 공급하는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 우리의 성장이 되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친밀감,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생명의 경향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쫓으려고 했던 그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자원하는 죽으심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헌신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성장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성숙이 예수를 아는 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없다를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호흡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들의 유업을 믿음으로 눈을 열어보고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생명의 호흡으로서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본성적 능력으로서의 예배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려나는 교회가 이 성숙하는 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로기아스타야스, 주여 일으키소서. 자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소서. 자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깨우소서. 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 교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를 악물맹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값없이 그 은혜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아들을 소송케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생명의 여정을 여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선택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은혜가 내 안에 기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할렐루야 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이 어린이들을 인도하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아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참